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통독 12월 8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혀를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제어되기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은혜를 구합니다. 혀를 지키는 파수꾼을 보내사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8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들과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어제 제가 말했었던 이 사도 요한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설교 예화는 굉장히 유명하고 전통적인 어떤 그 내려옴이라고 합니다. 설교 예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토록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으면서도 가장 잘 알고 가장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알 것 같은데도 매일마다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것만 해도 다 한 거죠.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은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던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박국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가 나왔네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밭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즐거움이 세상 것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해 주십시오. 빌립보서에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처럼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다가 배반하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군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을 준비하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다시요. 제가 지금 좀 피곤한가 봅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마지막 만찬.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전대와 배난과 검.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잡히시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 있을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공회 앞에 서시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우리 기독교는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베드로가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지만 이 각오는 사르르 녹아 없어져 버리고 마치 무릎을 치면 발이 올라가는 자동 반사와 같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자동 반사처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바로 예수님이죠. 이 여자여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 보는 앞에서. 왜냐하면 그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여전한 죄성으로 말씀을 보고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각오를 하지만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대체 뭐지?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난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쓰레기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제대로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가면 갈수록 더 그 고백이 깊어져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 사람을 믿거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잠시 이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기독교 안에 있는 보수, 우파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되는 좌파의 개념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정부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천국에, 그러니까 유토피아에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좌파의 사상입니다. 그러므로 우파는 인간 스스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좌파는 자기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구원할 수 있고 정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세상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면 이념과 사상과 정치적인 면에서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찰리 커크는 말합니다. 이상적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작은 정부 그리고 큰 교회, 큰 개인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또한 각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돕고 세상을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는 그 반대되는 그 사회주의와 좌파는 국가가 크고 교회와 개인이 작아져서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해낸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세상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이념으로 나뉘어서 가고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 1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보고 아니 대체 왜 계엄령을 뭐하러 굳이 내려? 하면서 처음으로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전에는 국민의힘이니 민주당이니 어느 쪽이 좌인지 우인지도 모를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쭉 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서 계엄령을 했구나. 나라가 이런 위기로 가고 있어서 계엄령을 했구나 하고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부터 이념과 사상이 어디로부터 나왔고 어떻게 흘러왔고 그것이 교회와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를 어떻게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대적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눈 가리고 살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극혐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야.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죠. 이게 바로 저는 예전에 정교분리 어떤 이런 정교분리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 예전에 교황이 정치 위에서 다스리던 그런 것들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교회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요, 우리를 무지하게 만드는 어떤 계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눈이 벗어나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보니 정말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곳은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누구를 찍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만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르쳐 줘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와 세상 나라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이념과 사상 이것들을 반드시 알려주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계몽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이, 교육도 없고 가르침도 없었고,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는 쉬쉬, 말하면 편이 갈라지고 다투게 되고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쉬쉬, 이렇게는 안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이고 참 것을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미리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또한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은 정치권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왕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또한 회당의 그 당시 우리가 모이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그 뜻은, 그 당시 에클레시아는 단순히 종교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힘이었고, 그 지역을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아주 힘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클레시아 모임,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경작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에서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고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것을 가르치고, 이 세상 안에서 시대를 꿰뚫는 어떤 참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따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해야 하고 분별해야 하지만, 그것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저것 비판하고 제대로 가려고 분별하다 보면 자칫 미움과 혐오 가운데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저질적인 미움과 혐오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